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을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그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며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3, 고3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진로 위에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세운 계획들 잘 지키고 있어요? 어렵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해요.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어요. 정치적으로 썩었고 종교계도 썩었고 사회적으로도 썩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썩어짐에 동화되어가지고 이게 잘못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 악행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왜 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 지금 남유다예요. 남유다를 내가 멸할 거야. 혼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요.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유다는 멸망하고 그럼 바벨론은요? 더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유다 선민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기다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 유다를 쳐서 유다가 풍지박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지박살 난 유다에게 기다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먼저 살펴보자면 지금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하고 대답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을 조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의도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을 조정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잘못했을 땐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남유다도 벌을 받고 바벨론도 벌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이 그 벌 받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키고 견뎌내는 그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지키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활시키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막 이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이거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을 놓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슬픔과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 남유다는 나의 죄 때문이라도 고통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더라도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걸음마 시작할 때 엄마들이 붙잡아 주잖아요. 그럼 넘어질 것 같을 때 엄마들이 손을 힘을 딱 주고 딱 붙잡잖아요. 비틀거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다가 비틀거리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잘못하고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지금 이 진흙탕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해도 하나님, 그래, 너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중, 그리고 또 너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길을 걸어가고 빗길을 걸어가고 그냥 시궁창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면 휙 넘어지려 하다가도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벌 내리신다고 해서 우리를 내쳐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의 답을 딱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딱 응답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그 귀한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막아가심으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스팔트 길만 가진 못해요. 분명히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두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많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기도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세워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믿고 나가봅시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실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혼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잡은 그 두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그 두 손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의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멋있게 사시길.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두 손길이 큰 은혜와 또 힘이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두 손이 우리 친구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흔들리고 또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두 손으로 저희들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또 혹은 내 잘못과 실수로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하여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혹은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그 두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세종함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다시 정부에서 발표를 한대요. 그 발표를 보고 또 새로운 광고가 있으면 또 광고할게요. 하지만 아직 광고가 없는 지금에서는 예배당에 50명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오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게 화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